안녕하세요, 탱구역 식구들. 짜잔! 오늘은 제가 주보를 가지고 왔어요. 주보 안에 보면은 목사님께서 목사님의 설교를 질문지로 만들어 놓은 설교 문답지가 들어있거든요. 우리 식구들이 올해는 함께 같이 문제를 풀어봤으면 해서 제가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문제 가겠습니다. 오늘은 1월 26일 희년 세 번째 시간 하나됨에 대해서 목사님의 설교 문답지를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1번,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라는 하나님의 물음에 에스겔은 무엇이라고 대답했는가? 주님께서 아십니다. 저는 모릅니다. 문제 두 번째, 마른 뼈를 살리기 위해 에스겔이 한 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네, 즉 여호와가 생기로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너희 속에 생기를 두리니 너희가 살리라. 문제 세 번째 가겠습니다. 마른 뼈가 살아나는 환상의 당시의 의미가 무엇이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는 무엇인가? 마른 뼈를 살리면서 목사님께서 그 두 번째 단락에 가면은 두 나무 막대기가 하나가 된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의미를 풀어주셨는데요. 첫 번째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지금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는 상황이잖아요. 이것이 포로 귀환을 통해서 예전에는 남과 북이 나누어져 있었다면은 이제는 하나가 될 것이다라는 거. 두 번째는 미래의 신자들의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문제 세 번째 답 다시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포로 귀환에 대한 약속, 두 번째는 신자의 부활입니다. 문제 네 번째 가겠습니다. 마른 뼈를 누가 살렸는가? 하나님 or 에스겔. 그러나 마른 뼈를 살린 것은 에스겔의 목소리가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이었다. 사람은 단순히 도구로 사용받는 것 뿐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전혀 잘난 척하거나 자기의 의를 드러낼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문제 다섯 번째 가겠습니다. 생기와 내 영과 같은 천지창조 관련 히브리어 단어가 무엇인가? 루아흐라는 단어가 있대요. 루아흐, 이것은 바람, 생명, 생기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루아흐입니다. 즉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영, 성령님을 뜻합니다. 여섯 번째 문제 가겠습니다. 마른 뼈가 다시 살아나는 현상은 과거로 가면 천지창조 사건의 재현이다. 왜 그런가? 우리가 하나님께서 첫 번째 사람인 아담을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드셨는지 아시잖아요. 아담이 흙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반죽해서 만드셨어요. 머리도 만들고 몸통도 만들고 다리와 손과 발도 만들었어요. 그러고 나서는 그거는 우리가 보는 어떠한 진흙으로 만들어져 있는 인형과도 같은 거잖아요. 그 코에 하나님께서 생기를 후 하고 불어서 생명, 즉 살아있는 사람을 만드셨다고 하셨습니다. 즉 지금도 똑같이 마른 뼈들은 다 죽어있는 상황이잖아요. 벌써 생명력이라고는 전혀가 없어요. 말라있는 그 뼈들이 갑자기 다 이렇게 만나서 뚜두두두두두둑 사람의 형태를 이루더니 그 다음에 심줄들이 막 뚜두두두두 만들어지고 살들이 붙고 그리고 나서는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생기야 불어서 그 속에 들어가라 라고 말씀하기 전에는 아직까지 인형과 같이 전혀 살아있다라고 볼 수 없는 그런 뼈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담을 만드시고 나서 그 코에다가 생기를 후 하고 불어넣으셨던 것처럼 그리고 마른 뼈들이 뚜두두두둑 만들어져 가지고 하나의
사람의 모습은 형상은 갖췄지만 하나님께서 생기야 그 속에 들어가라 라고 말씀하시기 전까지는 아직 살아있다라고 말하지 못했던 것이 동일한 거죠. 문제 7번째 가겠습니다. 반대로 미래로 가면 이스라엘의 포로 귀환, 더 미래로 가면 성령을 통해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는 것, 그리고 더 미래로 가면 부활, 그리고 마지막 천국에 대한 말씀이십니다. 8번째 문제 가겠습니다. 마른 뼈 환상은 성도 개인의 구원이 아니라 교회의 시작에 대한 약속이다. 에스겔 37장 7절에서 10절과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의 공통점 몇 가지를 찾아보아라. 목사님께서 3가지로 말씀해 주셨어요. 첫 번째, 서로 연결하는 것. 두 번째,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 세 번째, 예수님 안에 함께 지어져 간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교회는 나 혼자 아무도 없이 나 혼자도 교회일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가 그 처소가 되고 우리가 교회가 돼요. 하지만 그보다 하나님이 보셨을 때 아름답고 이렇게 좋아하시는 거는 교회 공동체인 것 같아요. 우리 하나하나 한 명 한 명이 하나의 소속이 되어서 교회 안에서 벽돌로 지어져 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것을 하나님은 더 기뻐하십니다. 9번째 문제 가겠습니다. 하나가 된 막대기는 누구와 누구의 하나됨을 약속하는 것인가? 3가지 말씀해 주셨는데요. 지금 에스겔서의 배경은 이미 북이스라엘은 아수르한테 720년에 망했어요. 그 다음에 남유다는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망했거든요. 그러면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벌써 없고 벌써 포로로 다 잡혀가고 흩어져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이냐면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왕국이 분열되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이 하나가 두 막대기가 하나가 되는 것처럼 하나를 이루시겠다고 약속을 해주십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남북이 하나됨. 두 번째,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하나됨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죄가 있으면 함께 하실 수가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께서 죄된 우리의 죄를 담당시킬 예수님을 예비하셨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심으로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십니다. 그 약속이에요. 3번째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됨입니다. 나중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나중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는 진짜 온 세계가 손에 손 붙잡고 예수님의 보혈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많이 찬양하는 날이 꼭 올 거예요. 그러면은 문제 9번 다시 답 드려요. 첫 번째, 남과 북의 하나됨. 두 번째,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됨. 세 번째, 이스라엘 백성과 이방인이 하나됨입니다. 10번째 문제 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니까는 포로 귀환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을 다시 건축하시고 그곳에 새로운 왕과는 왕좌를 주신다고 하셨어요. 새 왕, 새 다윗. 왜냐하면은 다윗 왕은 이미 죽고 없는 다윗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새 왕, 내 종 새 다윗을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것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육적인 후손이 아니라 계통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약속입니다. 새 성전은 재건될 제2성전이 아니라 교회와 새 예루살렘에 대한 약속이었습니다. 우리 식구들 하나됨은 하나님께서 진짜 원하시는 것 같아요. 화목제물로 돌아가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니까 우리 안에 저 사람은 진짜 싫은데 하는 사람이 있어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고 갈 수 있는 교회 공동체 그리고 오직 예수님이라는 그 중심 가운데 하나가 되기 위해서 나 스스로 먼저 노력하고 참여하고 함께하는 그래서 같이 만들어가는 그런 탄 구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도 화이팅요.